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권세가 영원히 하나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성도들이 죄에 빠지거나 또는 믿음의 흔들림이 있어서 온전히 주님을 섬기고 따르지 못하게 되는 요인이 성도들 자신에게도 있지만 상당한 많은 부분이 사탄에게서 오는 것들입니다. 성도들을 유혹하여서 또는 미혹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육체 정욕을 쫓게 하여서 주님 앞에 부끄럽고 또 옳지 못한 일들을 저지르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온전히 서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사탄과 그에게 속한 악한 영들이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이 악마는 마귀라고도 불리우고 사탄이라고도 불리우는 성도들을 어떻게 쓰든 간에 믿음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악한 영적인 세력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먹을 것을 찾아 삼키려고 먹거리를 찾아 두루 다니는 그런 우는 사자로 비유를 했어요. 그냥 설렁설렁 성도들 주변을 돌아다닌다는 것이 아니라 강한 의지로 그리고 나름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고 교회 하나님과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그 강한 의지와 또 자기 나름대로의 최선의 방법을 다 쓰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나에게 아주 가까이 이 사탄과 악한 영들이 내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의 삶을 더럽게 만들려고 내 주변 아주 가까이에서 계속 노력하고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줬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지금 악한 영들을 사탄과 그에게 속한 악한 영들을 상대로 싸우고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상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앞으로 싸우게 될 것이라든지 예전에 싸웠었다라든지 그런 표현이 아니고 지금 현재 성도들이 사탄과 그에게 속한 이 악한 영들과 싸우고 있다. 현재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못하면 이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잊어버리면 사탄의 유혹과 미혹을 분별하지 못하고 휩쓸려 가거나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경계의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서 14장 38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이 깨어서라는 것은 육체적인 잠들에서 일어나라 이런 표현이 아니겠죠.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정신을 잃어버리지 말고 정신적으로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서 이 악한 영들을 분별하고 그들의 유혹과 미혹을 분별을 해서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는 거죠. 바울이 만약에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고 깨어 있지 않으면 사탄의 이 유혹과 미혹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기지도 못하게 될 것에 대해서 걱정하며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러나 놀랄 것은 없습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정합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정한다고 해서 조금도 놀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이 행한 대로 될 것입니다. 사탄과 그들의 일꾼들은 빛의 천사, 곧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빛의 천사처럼 가정까지 하고 나오고 또 그 사탄에게 속하여서 사탄의 뜻을 따르는 그 일꾼들은 마치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의의 일꾼인 것처럼 가장한다는 것이죠. 사탄과 그 사탄을 따르는 일꾼들, 그에게 속한 악한 영이든 악한 사람이든 이들의 목적은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여서 더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의 목적을 갖고 있죠. 그런데 기도하면서 깨어있지 않으면 분별을 못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사탄조차도 빛의 천사로 가장하여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나를 좋게 대해주는 사람,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사람을 천사처럼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조차도 또 그를 따르는 악한 그의 일꾼들조차도 이렇게 매력적으로 또 내 편이 되는 것처럼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그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진심으로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 수도 있지만 정반대 목적으로 이 사탄과 그의 무리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대하고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베드로 사도가 계속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라와 기도하라를 연계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도 같은 말을 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그러니까 깨어 있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뗄 수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고 기도하면서 깨어있지 않으면 바울 사도는 사탄에게 틈을 크게 내어주는 그런 일이 된다라고 말을 하죠.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정신 차리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이 악마를 분별하지도 못하고 그 악마의 유혹과 미혹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도 열리고 내 생각도 열리고 나의 생활까지 열려서 크게 틈을 내어주게 된다는 것이고요. 이 사탄의 세력은, 악한 영들은, 이 악한 자들은 그 내가 열어준 틈으로 타고 들어와서 내 믿음을 흔들어버리고 내 삶을 흔들어버려서 넘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든 바울 사도든 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내용을 본다면 성도들이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서 믿음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깨어 있어야 하는데
기도가 깨어있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나는 정신 차리고 있다, 깨어있다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기도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힘써 할 때 내 영이 깨어나고 참으로 정신이 차려지고 그래서 분별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고 또 물리칠 힘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처럼 기도하면서 정신 차리고 깨어있으라라고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도들이 악마 곧 사탄과 그에 속한 세력들을 맞서 싸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그 사실을 말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악마를 맞서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이건 필연적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성도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무리들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려고 하는 악마 곧 사탄의 세력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탄 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사탄이 꾸미며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나라와 그런 세상에 편이 될 수가 없어요. 정반대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싸움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외일 거야가 안 돼요. 악마와의 싸움을, 사탄과의 싸움을 교회 앞에 서 있는, 좀 더 앞서서 일하고 있는 목사를 비롯한 지도자들만 싸우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조차도 이 싸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싸움의 전장 한가운데 그리고 제일 앞에 늘 서서 맞서 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 싸움은 쉽지는 않죠. 하나님이 힘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약하다는 것이 아니고 막상막할 싸움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악마와 맞서 싸우는 그 당사자가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탄과 싸우지 않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부정적인 도구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한순간에 다 멸절시킬 수 있는 하찮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상대적으로 하나님과 싸움의 대상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탄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싸우고 있어요. 사탄은 하나님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지만 감히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공격 대상으로 삼고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은 공격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요.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남은 때를 사탄이 편하게 평안히 가도록 두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의 과정에서는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가 아니라 우리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싸움이 지지 않을 힘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늘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이 은혜의 도움을 늘 끝까지 바라보면서 이 싸움에서 물러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힘으로는 이 싸움을 온전하게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을 부끄럽지만 그것을 인정을 하고 늘 주님의 도우심과 주시는 힘과 그 베푸시는 은혜를 끝까지 바라보며 의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 사도도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권세가 영원히 하나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베드로는 성도들이 악마를 맞서 싸울 때 하나님의 권세를 믿고 의지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권세를, 그리고 이 사탄, 곧 이 악마로 표현된 이 사탄과 악한 영들까지조차도 다스리시고 멸절시키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를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악마와 이 사탄의 세력과 싸울 때에는 자기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들을 믿고 의지해서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 곁에 함께 그분들도 싸우고 있으면서 고군분투하면서 자기 자신 지키기도 벅차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이 악마와의 싸움을 이겨내려면, 그리고 그 싸움에 굴복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권세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를 위하여서 얼마든지 약속하신 대로 펼쳐 드러날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러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를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믿고 의지한다 자체가 복종한다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종을 해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악마가 달아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는 물리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로는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습니다. 악마 스스로 도망칩니다. 감히 하나님의 권세 앞에 서서 대항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늘 기도하면서 정신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의 권세를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복종해야 돼요. 그럴 때 승리하고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합니다만 여러분 가운데서 더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성도가 악마를 맞서 싸우려면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성도들이 가장 경계해야 하는 악마의 유혹은 죄를 짓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내가 주님을 오랫동안 믿고 섬기고 따라왔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무리 누적된 것이 많다 하더라도 오늘 지금 현재 내가 죄를 지으면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그 순간 무너집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반복되는 죄라면, 그리고 이미 습관되어 있는 죄라면 그 죄 하나 때문에 우리는 무너집니다. 악마는 어떻게 해서든 성도들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고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담대하게 서지 못하는 이유는 이 죄 때문입니다. 사탄이 이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들을 어리석도록 미혹시키고 또 가장 달콤하고 매력적인 것으로 우리를 유혹해서 생각과 말과 또 마음으로, 그리고 실제적인 행함으로 죄를 짓게 만들려고 합니다. 죄를 짓고 있다면
이 악마의 손길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악마와의 싸움에서 이겨내려면, 승리하려면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가장 경계하는 악마의 유혹은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악마는 성도들을 유혹하여서 죄를 짓게 만들고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고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성도가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면 악마의 유혹과 그 손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악마는 이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성도들을 죄에 빠뜨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바울 사도도 악마를 맞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를 하려면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싸움은 무장을 꼭 해야 됩니다. 사람 사이의 싸움에서도 싸움의 실력과 기술을 갖추든지 아니면 싸움의 도구들로 무장을 하든지 또 그것으로 훈련이 되어지든지 훈련과 또 무기를 잘 갖추어서 싸움에 임하는 사람이 이길 확률이 더 높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좀 길지만 성도들이 무장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말을 해줍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러므로 그것으로서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바울 사도는 사람 사이의 싸움을 예를 들면서 그걸 비교하면서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장은 두 가지 방면으로 있죠. 하나는 자신을 보호하는 무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온몸을 덮는 갑옷이라고 말했어요. 나를 방어하는 무기죠. 그리고 또 한편은 상대방을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바울이 길게 말했지만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나를 지키는 온몸을 가리는 갑옷. 그리고 하나는 악마를 공격하여 물리칠 수 있는 공격수단인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하나 굳이 풀어서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셨고 사도들도 말씀하시는 나를 지키고 악마의 세력을 공격하는 수단은 이 강한 수단은 두 가지로 우리가 실제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지키는 수단은 기도입니다. 이것은 반복해서 주님과 사도들이 말하였습니다. 기도해야만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사탄의 유혹과 미혹을 분별할 수 있어서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넘어가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마치 갑옷을 입지 않고 그냥 얇은 겉옷 입고 악마와 싸우려 나가서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악마의 공격을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최고의 갑옷입니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입고 사탄의 세력과 싸울 때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갑옷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바울도 주님도 계속 기도를 강조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악마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공격할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했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면 힘써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를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리칠 수도 있습니다.
나를 공격하는 악마의 세력을 물리칠 수도 있고, 내가 그것을 성공적으로 물리친다면 이 악마의 공격, 사탄의 세력의 공격에 힘겹게 항거하고 있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내가 편을 들어서 함께 공격하여 물리칠 그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제일 약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워낙 삶에 분주함이 있고 내 마음과 생각이 흐트러지거나 향하여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전력하여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약한 거죠. 사탄의 공격을 방어하기도 약합니다. 사탄의 세력을 물리칠 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악마와 싸워대고 있는 이 영적인 전장 한가운데서 만족할 만한 승리를 얻지를 못합니다. 자주 미혹되어 어리석은 길로 가게 되고 자주 유혹당하여서 죄악의 길로 빠지기 때문에 알면서도 잘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전혀 새로운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성도님들이 다 알고 있지만 잘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렇다 해서 잘 되지 않는 어쩔 수 없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에요. 이거는 필수적인 것이고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성도들이 악마와 싸워 이기지 않으면 신앙이 성숙되기 어렵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과 그 권세를 누리기 어렵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싸움에 승리를 해야 됩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를 하려면 아는 것으로는 안 되고요. 또 너무나 쉽게 포기해서도 안 되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스스로 연구하면서 힘을 키워야 됩니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십자가의 사랑을 진실하게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따르려고 하면 매일 악마의 유혹과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악마는 빛의 천사로도 가장하면서 가장 매력적인 것으로 성도들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내가 매일 눈을 뜨는 순간부터 악마와 맞서 싸우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면 악마와의 싸움을 이길 가능성은 훨씬 높아집니다. 물론 완전한 승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권세를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주시고 굳세고 강하고 튼튼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성도들은 매일 악마와 싸우고 있는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서 있다는 사실을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무기로 삼으면서 이 싸움에 승리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도와주실 것이고 승리하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과 권세를 누리며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사귐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다시